증거 가진 산업인 4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갈 낮은 데서 섬긴 아들. 우리가 때때로 직분과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봅니다. 존귀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 존귀에 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지위를 주셨어요. 이것은 왕의 자녀 아닙니까? 왕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근데 그 존귀한 자리를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혹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도리어 부러워하고 그 자기의 지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언행을 마구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고 또 중직을 맡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으로 부름을 입어놓고도 그 직분과 그 자리를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로마서 12장 3절과 4절에도 잘 나옵니다만은 직분과 지위에 자리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갈인데요. 직분자는 자아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에 섬기려고 하면 내 고집이 없어야 됩니다. 내 주관 뚜렷하고 내 고집 뚜렷하고 내 주장 뚜렷하면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못 돼요. 자기 스타일,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딱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는 이게 안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다 이러면 가장 우선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맞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 통한다 이러면 지금 불구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주시기까지 목숨 거셨는데 그야말로 직분자가 전도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위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리를 구하고 뭐 어떤 직분을 구하고 더 나아가 중직을 내가 원하고 그 이면에 뭐가 동반돼야 되냐 하면은 그 직분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첫 단추가 뭐냐면 자아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건의한 사항이 막 받아들여지고 됐어 그러면요 막 우쭐합니다. 역시 내가 잘 보고 있었고 역시 내가 말을 하니까 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죠. 뭐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하지만은 속으로 그래. 왜? 자기가 살아 있어요. 내가 말을 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라서 내가 거기에 쓰임 받은 겁니다. 요 두 개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경우 보면요 이렇게 뭔가 하다가 다른 사람이 막 더 주목받고 일을 해. 그거 삐지는 거예요. 토라지는 거예요. 뭐 나 같은 건 안 중요하다 이 말이냐. 나 같은 거는 뭐 존재감도 없지.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고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 주시는 거고 정말 중요한 사명에 정말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주로 이런 부분들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고 자리, 주도권, 어떤 이 지위 이런 데에 집착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사갈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값을 주고 산 것, 값을 주고 산 것 이런 뜻입니다. 이사갈이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창세기 30장에 나오는데 이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유다까지 넷째 아들 유다까지를 다 낳고도 야곱이 이 레아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참 야곱도 대단한 인간입니다, 그죠? 아들을 넷이나 낳은 부인을 또 내돌려요. 그리고 라헬하고만 친해. 라헬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라헬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참 안 됐거든요. 아버지에게 사랑도 못 받고 말이지. 그래서 이 루벤이 나가서 구해온 게 소위 합한채입니다. 이 합한채라는 게 뭐냐면은 서양에서 러브 애플 뭐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이 불임 치료에 쓰이는 약재였어요. 고대 근동에서 불임 치료에 쓰이는 약재였어요. 고대나 지금이나 뭐 불임을 치료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에 하나죠. 루벤이 그걸 딱 구해온 겁니다. 아주 희귀한 작물이고 귀한 건데 그걸 구해온 거예요. 이걸 어머니에게 드리는데 이 라헬이 옆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 언니. 보통 이제 언니 이렇게 하죠. 여동생들이 그죠. 언니가 합한채를 나한테 주면 내가 남편을 하룻밤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거래가 된 거예요. 합한채를 주는 대신에 야곱이 그날 레아와 동침하고 그때 그날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아들 이사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가의 이름이 값을 주고 샀다. 근데 그 값이 뭐냐면 이 합한채를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가의 탄생에는 아주 이 라헬의 질투 그리고 루벤이 가지고 왔던 어떤 세상적인 방식들 그것이 서로 이제 얽혀 있는 속에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거죠. 이사갈은 레아가 낳은 다섯 번째 아들이고 전체 연령으로 보자면 야곱의 아홉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스불론보다 위의 형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스불론은 여섯 번째 아들이었죠. 이 이사갈은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본처의 다섯 번째 아들, 나이 순으로 보자면 아홉 번째 아들이 됩니다. 이 이사갈은요, 오늘 본문에 묘사된 걸로 봐서 14절, 그는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의 외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건장함이었어요. 아주 힘이 있고 체격도 좋고 그런 아들입니다. 보통 건장하고 아주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뭐든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다부진 이런 것이 약간 좀 부족합니다, 그죠? 체격이 크고 이런 사람들이 뭐 우리가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높은 데 있는 물건 꺼내려고 해도 그냥 손쉽게 꺼낸 사람하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팔을 뻗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도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사갈은 덩치가 크고 이어지는 15절에도 보면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뭐 세상 어려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편안함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이 예언하기를 15절에 보시면 그는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건장한 아들인데 세 번째, 압제 아래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남의 아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됐는지 큰 두 번째로 이사갈의 낮아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사갈 지파는 사실은 출애굽 여정에서요, 나중에 이 이사갈과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노예 생활 이후에 빠져나와서 출애굽 여정을 광야를 지나갔잖아요. 그 광야 여정에서 선두 3지파 중에 하나가 이사갈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스불론과 이사갈이 각각 유다의 우편과 좌편에서 딱 행군해서 나아가는 선두 3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거든요. 그 뒤에 레위 지파가 호위하는 성막이 뒤따르고 그 이후에 다른 지파들이 쭉 이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본처 레아가 낳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 이 아들들의 지파가 선두에 딱 서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동편 세 지파입니다. 선두 세 지파이기 때문에요, 사실 뭐 이런저런한 자질구레한 일일 수 있지만은 수고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뭐 집합을 해도 먼저 막 와야 되고, 뭐 출발한다면 먼저 해야 되고,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앞서 가는 사람이 위험한 곳, 뭐 움푹 파인 곳, 뭐 이런 곳을 미리 이렇게 다 표시를 해두든지 이렇게 예방해 놓으면 뒤에 사람은 편안하게 갑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사갈 이 지파 사람들은요, 광야 여정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를 많이 한 지파예요. 앞장서서 갔던 사람이에요. 이사갈 지파는 광야 여정 동안에, 이 40년 여정 동안에 앞장을 서가지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행군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가서 보면은 그 동생 스불론 지파를 향해서는요, 해변에 거하고 막 이 펼쳐게 될 것이고 재물이 몰려올 거고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모세가 이 이사갈에 대해서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요, 삐집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시험 들어요. 게다가 동생한테 밀렸잖아요. 바로 아래 동생한테 지금 이 이사갈은 밀리는 모습이에요. 스불론은요, 막 이 분배받은 땅도 보면은 지중해와 갈릴리를 딱 끼고 있는 그 땅을 봤어요. 근데 이사갈은 그 아래에 약간 좀 이렇게 쭈구리처럼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12시파 땅을 한번 보세요. 이사갈은 좀 땅 분배받은 지역도 좀 약간 쭈구리 같은 그런 땅을 받았어요. 넌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 예언대로 여호수아 19장에 가서 보면은 내륙 지방, 갈릴리 그 호수의 남서쪽 지방의 아주 작은 부분을 분깃으로 받습니다. 땅으로 받아요. 스불론의 후예들이 그렇게 받아요. 이 이사갈의 이 지경에는요, 수넴 땅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그 근방이 바로 이 수넴, 그리고 다볼산 뭐 이런 산도 거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블레셋이 막 올라와서 사울 왕이 진을 가서 치는 그 이스라엘 평야, 거기도 바로 이사갈 지파의 땅입니다. 엔돌에 저만한 여인 엔돌이 어디 있냐? 이사갈 지파 지경 내에 있는 곳이 엔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남서부고 뭐 요런저런 조막조막한 도시들은 있지만 그 동생 스불론이 받은 땅이나 아니면 그 남부 쪽으로 므낫세가 굉장히 큰 땅을 받거든요. 동편으로는 막 또 므낫세 동편 지파가 또 큰 땅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은 광야 지나가면서 선두로 자기는 했는데 분배받은 것은 영 못한 걸 받았어요. 내륙 지방의 작은 부분, 그걸 받았어요. 이사갈은 생각할 때 억울할 수 있겠죠. 성경은 왜 이사갈이 이런 좀 넓지 못한 땅과 좋지 못한 분깃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앞지 아래에서 짐을 메고 섬기게 될 것이다. 낮은 자리에 처해서 섬기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대로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왕국을 여로보암 중심으로 이루는데, 이때의 초장에 이사갈 지파가요, 계속해서 이 따돌림 당할 만한 그런 일에 딱 휘말리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바하사의 반역입니다. 여로보암의 왕이 됐고 그 아들 2대 왕이 나답이었거든요. 이 나답이 이 여로보암이 나쁜 왕이었어도 이 나답이 좀 잘해보기 위해서 블레셋을 칩니다. 블레셋 지경의 깁보돈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포위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바하사가 뒤통수를 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랜 원수 블레셋을 가가지고 이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남유다와 함께 공동 전선을 펴고 이런 어떤 제수천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바하사가 일어나서 반역을 합니다. 이 바하사의 반역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에는 굉장히 신랄하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나쁜 왕조의 여로보암과 그 아들에게 반역했지만 너 그래도 반역한 뒤통수 친 배은망덕한 너를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이 바하사가 바로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가요, 안 그래도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북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외돌려집니다. 애시당초 그 지파 땅도 작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낮은 자리로 가서 처하게 돼요. 우린 여기서 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도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소관입니다. 저 자신을 두고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릴 때 어떤 이제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이거 보는데 너무 막 못 보겠는 거예요. 좀 징그럽다 싶은 그런. 뭐냐면 이제 뇌성마비. 지금은 긍휼의 마음과 막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어릴 때는 그 참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고 너무 싫다 이러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네가 저렇게 될 뻔했어. 네가 저렇게 될 뻔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지혜만 싹 빼가도요, 하루아침에 그냥 짐승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낮추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에게서 지혜를 싹 뺏어가거나 그 사람에게서 건강을 싹 뺏어가거나 그 사람에게 주었던 일반 은총 중에, 그러니까 본래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만 딱 닫아버리면 바로 그 시간부로 낮은 자가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동일한 방식으로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평범한 사람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실 수 있고요.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대군이 와서 모든 재물과 병장기와 양식과 이런 것들을 모두 딱 놔두고 전멸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죠. 높이고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이사갈 지파가 그럼 왜 이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지?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때에 뜻없이 교훈하시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경계로 기록하셨다고 했는데,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이사갈 지파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 오늘 산업인들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냐?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선두에 섰다고 뭘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갈은 선두에 섰던 사람이에요. 앞에 서서 막 했던 그 지파예요. 그런데 점점 낮아졌어요. 앞에 서서 막 했는데 점점 낮아졌어요. 명시적으로 성경이 이사갈이 어떤 죄를 지었다 이렇게는, 물론 바하사의 반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명시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이 낮아진 이유는 그가 앞에 서서 활동했던, 앞장서서 일했던 그 직분과 무관하지 않아요. 존귀함에 처할수록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고, 써주실 때에 성실하게 쓰임받아야 되고, 주님의 쓰임이 멈출 때에는 감사하며 멈출 수 있어야 그게 직분자의 마땅한 자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막 선두에 서려고 막 아금치고 막 이거 하지 마세요. 안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 내가 입김이 세지고 그거요, 그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또 무조건 막 안 하려고 해야 되냐? 주님이 부르실 때는 해야 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 일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딱 해야 되죠. 왜냐? 상천하지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맡기신 일이니까. 이사갈은 광야 여정 동안에 앞에 서서 막 이리 와, 따라와, 우리가 간다, 행군하니까 뒤에 처지지 말고 따라와. 이게 이사갈이었어요. 막상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땅도 조그만해, 작아, 어디 뭐 나갈 길도 없어. 모세가 뭐라 그러냐, 너 장막에 있는 거 즐거워해라. 이사갈이 어느 순간요, 이 낮은 자리로 가서 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은 이사갈에게 그 사이사이마다 은혜를 주셨더랬어요. 이사갈이 사사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윗이 왕이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시작점이 뭐냐면은 이 이사갈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지만 이 이사갈은 마치 양무리 속에 있는 나귀와 같습니다. 양이 먹을 것을요, 나귀가 지고 이 우리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자꾸 이 일을 해요. 양처럼 그냥 들어앉아서 먹기만 하고 털만 내놓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이사갈은 굳은 일을 하는 그런 나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이 이사갈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해놓으니까 좌절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 일을 나한테 안 맡기냐 이래가지고요, 막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갈에 이 미치지 못하는 자입니다. 사사 시대에 다른 지도자들은 굉장히 이 동원을 많이 했어요.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아주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밀고 도와줬지요. 뭐 다른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협력을 잘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여선지 드보라, 사사기 5장에는 4장 5장에 가나안 왕 야빈과 전투를 했던 여선지자 드보라, 이 사람은 전 지파의 지원을 받지 못해요. 딱 두 지파, 스볼론과 오늘 이사갈, 이 두 지파가요 아주 앞장서서 여선지 드보라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뭐 지금처럼 현대의 어떤 남녀 평등 시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지파들은 뭐 여자가 나서서 일을 해 하면서 이러고 있던 때에 이사갈은 자기 지파 지경이 아닌 대로 나와서 이 드보라의 군대를 도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사기 5장 15절 이런 곳에 드보라가요 굉장히 이사갈의 그 도움을 아주 치하하고 고마움을 표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직분자는 자아가 없어야 돼요. 남자도 아니고 무슨 여자가. 이사갈의 훌륭한 점이 뭐냐? 여선지 드보라를 돕는 거예요. 이사갈이 낮아진 이유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굉장히 높아진 마음 때문이었다면, 이사갈의 겸손이 빛나는 이유는 또한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일에 쓰임받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눈이 달라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요,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세 번째로 역대상 12장에 가서 보면은 이사갈이 다시 한번 두각을 나타내는데, 바로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이사갈 지파에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두목 200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다윗을 도운 거예요.
헤브론에 있던 다윗을, 헤브론은 저 한참 아래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록에도 낙이라고, 지금 짐을 옮기는 낙이라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이사갈은 자기 지파 안에서, 자기 뭐 어떤 구역이나 자기 지역 그 안에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그런 지파가 아니라 주로 다른 지파에 일어난 지도자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때의 시세를 알고, 이 말은 굉장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있는 사람이다. 이사갈은 낮아진 자리, 땅도 작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도 나중에 또 왕따가 돼요. 약간 그런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도 이 이사갈 지파는 빛나게 섬긴, 오늘 이 야곱의 예언 그대로 짐을 메고 섬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이사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바로 초도에 말씀드린 자리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이사갈의 낮아짐과 그 낮아짐 속에서 빛나는 섬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파 사람도 아닌데 왜 돕냐? 아니죠. 드보라도 도왔고 다윗도 도왔고, 우리 출신이 아닌데,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은 출신 엄청 따집니다. 베냐민 사람만 밀어요. 진짜 망할 지역주의.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근데 이 이사갈은 정반대로 지역주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땅 분배 받을 때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이런 것이 있지만, 빛나는 일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리가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사에서도 5세기경이죠. 대단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논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말이 되냐? 이 주장이 아리우스. 이 아리우스는 이 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거의 지역의 노회장, 그 정도입니다. 아리우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 나와 아버지 하나라고 하셨고 이게 동일한 본체가 동일하시다. 초기 교부들도 그걸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된다. 아타나시우스.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중직자고 집사님이죠. 근데 전체 회의가 딱 모였을 때 누가 맞다? 아타나시우스가 맞다. 전체 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아타나시우스의 믿음이 맞다. 여러분, 직분이 믿음의 성질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하지만 직분 자체로 내가 막 뭔가 대단하게 될 수 있고 그게 아닙니다. 사울 보세요. 왕인데도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 정말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사갈 같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이 12아들들을 나열하며 축복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여정의 선두에 섰던 이사갈이지만 그가 받은 것은 초라한 분깃이었습니다. 그는 내륙 지방에 머물면서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는 말을 듣고 자기의 분복 속에 그저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갈 뻔한 이사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도 드보라를 섬기고 다윗을 섬기고 빛나는 섬김에 그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리와 직분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두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과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선두에 세워질수록 스스로 경성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혹 마음의 교만함으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지 자신을 아버지 정말 점검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분자, 중직자, 함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중한 그런 일꾼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남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섬기는 주님의 종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